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군인도 휴가를 나오고 좋은 날이네요. 좀 전에 인도 선교가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정연부는 지금 8명, 그리고 저희 부장 집사님까지 9명이 인도 선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교회 행사가 있는데 청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도 잘 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율법입니다.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셀에서는 셀 교환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건가? 하나님 왜 굳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적절한 반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한 줄로만 요약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주장합니다. 근데 그 주장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는가 신실하지 못하시는가가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진짜 복잡합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같이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좀 쉽게 말하면 이 본문에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한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이 율법의 한계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먼저 정확하게 딱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조금 이렇게 같이 보면서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역할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 17절을 보면 율법의 한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4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율법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수많은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라고 이미 12장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했고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그냥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그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으로 믿음도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겁니다. 이 복이,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글은 바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이후에 이 약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을 치르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그를 위해서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체결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소도 잡고 암양도 잡고 암염소도 잡고 숫양도 잡고 산비둘기도 잡고 집비둘기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자신 앞에 쫙 이렇게 깔아둡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 늦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깼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그 쪼개진 고기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횃불은 종종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방식으로 맺었습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언약을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지금 이 바닥에 누워있는 이 고기들처럼 쪼개질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킬게 라고 상호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함부로 패하거나
함부로 더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왜냐하면 그 언약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졸고 있는 아브라함을 뒤로 하고 그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실하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천명하신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함부로 패하거나 더할 수 없는 그 약속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선행했다 라고 바울이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딱 정해 놓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핏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얼핏 보면 바울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기억하실 텐데 로마서 8장에서도 율법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악해서 혹은 율법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두둔합니다. 율법은,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긍정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 놓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따라가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러분, 뒤에 건 좀 무시하시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지만 이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19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데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었다. 그렇게 가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의 민족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 특별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선민사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착각이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려고, 다를 바 없이 만들어 버리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껏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최대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착하게 산 사람은 이 말이 되게 섭섭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덜 착하게,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야, 난 진짜 좀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덜 섭섭할 겁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덜 섭섭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덜 섭섭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의 그 진리를 예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신명기 20장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신 다음에 그 율법의 진리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이게 바보라는 뜻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담겨져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이렇게 인생을 지내다 보면 뭐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바보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만 말하고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훨씬 더 심한 말을 우리 안에서 쏟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했다면 살인을 한 자다. 살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이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꽤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 구분의 선이 이 율법 때문에 모호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셔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왜 이런 바울의 이야기에, 이런 율법의 역할에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 내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조지 힙필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이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도 할 수 없으며,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괴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만큼 끔찍한 죄인 거야 라는 불만이, 그런 섭섭함이 우리들에게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보자. 충환이와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충환이와 제가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틀어져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다가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충환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충환에게 찾아가서 충환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환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충환이에게, 서로 싸웠는데, 서로 다퉜는데 충환이에게 가서 충환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충환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화해의 요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건 화해의 요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이지 않습니까? 너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충환이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화해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화해의 이 선포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신을 향한 유죄 판결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이가 더 틀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며칠을 고민합니다.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져보고 막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의미한 겁니다. 그게 너무 무의미해서 그냥 충환이에게 갑니다. 이게 뭐 그런 건 복잡한 뭐 어떤 일들 뭐 다 차치하고 그냥 충환이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환아, 네가 옳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 용서를 받아줘. 이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라고 용서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환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또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인 겁니다. 이건 둘 사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더 경솔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라고 하겠죠. 사랑을 건넸더니 그 사랑에는 너무나도 큰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유죄를 판결 내립니다. 이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베푼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이 충환이를 감동해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죄에서부터는 인정되지 않던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의 유죄에 대한 인정이 불러일으켜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뭐 이런 어떤 집회 중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 누가 회개하라 막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중에 여러분 털썩 무릎이 꿇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에 비하면 나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있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람이 함부로 패하거나 더할 수도 없는 그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 거라고. 430년 뒤에 생긴 그 율법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납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한다고, 온전하게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톨릭을 믿는 한 신자가 사제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 목사에게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겁니다. 다 아뢰면 사제가 그 고백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일종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인간이 대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로마 가톨릭의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아주 인간 중심적인 회개를 보면서 이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인간 중심적인 회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루터와 칼빈이 이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는 개신교로 기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간 중심적인 회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걸 좀 한번 보십시오. 율법적 회개는 말한다. 회개하라. 회개한다면 너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조건을 상정하는 듯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필요한 조건으로 상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은총에 앞서는 순종의 의무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우리가 하는 일, 즉 회개라는 우리의 공로 행위에 좌우되게 한다. 칼뱅은 이것이 은총의 복음적 순서를 뒤집는 일이라 보았다. 또 그는 신약에서 논리적으로 용서가 회개보다 선행하지만, 그러니까 이 칼빈이 신약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 약속이 율법보다 선행한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용서가 회개보다 선행한다. 그렇게 선행하지만 율법적 회개는 회개를 용서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복음적 회개는 다음의 형태를 취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분의 용서를 회개로 받으라. 말하자면 회개란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은총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분의 그 용서를 회개함으로 받으라. 그러니 이 회개는 우리가 받는 은총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저 이 회개는 은총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이 먼저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로 가둡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서면 그 앞에 서게 되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율법의 한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용서가 율법보다, 나의 회개보다 선행했다,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를 다 똑같은 위치에 두고 그리스도 앞으로 딱 이끌어 가거든 그 자리에서 율법의 한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율법보다 선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주인의 자녀들을 훈육하던 노예들을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훈육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등하교를 돕고 숙제를 도와주고, 혹은 이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면 훈육하는 역할을 이 초등교사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딱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털끝 하나 이 초등교사들이 그 자녀에게 댈 수 없었습니다.
됐다가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이미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노예는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딱 그렇다. 율법이 딱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겠습니까? 율법과 같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계속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선을 우리가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넘어서고 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져와서 또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은 부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 가진 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존재는 부족해. 너의 삶은 실패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금 내가 볼 때 너무 흠이 많고 점도 많지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온전케 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